어, 이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찬양이 이렇게 꽉 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면서 이제 찬양 집회에 온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아기자기하게 모여서 하는데 우리 잘 예배드리고 이따가 또 소모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식사하는 자리까지 다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공간은 좁지만 다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아시까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네, 1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좀 덥나요? 덥진 않나요? 아, 그래요? 안 틀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더운 것 같아요. 제 얼굴이 너무 빨갛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너무 흥분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 지난주에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모세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첫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의 탄생은 어떠했는가? 어떠했는지 기억나세요? 위대한 구원자였던 모세도 처음 태어났을 때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들을 통해서 3명의 여성을 통해서 이 모세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고 또 우리의 작은 힘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소모임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를 다루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태어났으니까요. 이제 자라날 차례입니다. 모세의 청년기, 모세의 세컨 스테이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바로 언제냐면 우리와 같은 모세의 청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덩달아 그냥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부터 읽었는데 10절 보시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주 아기 때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큰 상황까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궁으로 들어갔어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주를 통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뛰었어요. 사실 나오진 않는데 성장에 관한 얘기가 뭐 이렇게 많이 있진 않고 바로 11절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별 얘기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 모세가 꽤 잘 자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공주 밑에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고 동시에 자기 민족을 잊지 않은 모습으로 컸죠.
이렇게 잘 자랐을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뭐냐 하면 역변하지 않고 이쁘게 잘 자랐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로 누구한테 씁니까? 아역 배우 출신 잘 자란 친구들한테 씁니다. 역변했다는 거는 이 아기 때는 귀여웠는데 자라면서 이게 좀 못생겨지게 되는 경우 이제 역변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역변하지 않고 잘 컸다, 잘 자랐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얼굴이 뭐 잘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역변하지 않은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자랐다. 잘 자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 성경에도 나오는데 자기 친엄마인 요게벳이 유모로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전통에서 아이에 대한 신앙 교육을 책임지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어머니예요.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신앙을 교육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고대 사회가 다 비슷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어떤 공교육이 딱 활성화돼서 학교가 있고 어린 아이들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자라는 시대면 또 달라지지만 옛날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남성이 이제 일을 하면서 그 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집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어머니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전통이 특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의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느냐면 이 디모데는 남자인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왔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뭐 우리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성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심지어는 유대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치지 않아요.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외국인이다. 그럼 그 아이는 유대인으로 취급해 줍니다. 신앙을 그로부터 물려받으니까. 지금 모세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됐지만 자기 친어머니인 유대인인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통을 교육받게 된 거죠. 근데 동시에 이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이기도 했잖아요. 입양된 거지만 양자지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실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 당시에는 평민들이 다니는 학교가 없어요. 근데 왕실을 위해서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왕실 안에 모여있는 모든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주로 왕자들이죠. 왕자들 귀족들한테 가르칩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는 어떤 존재냐?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양쪽 문화와 전통과 언어에 통달했던 그런 2세였다라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집트 이스라엘인 2세, 캐나다 한인 2세처럼 바꿔 말하면 이집트 이스라엘인 2세. 영어로 말하면 영어는 앞뒤가 바뀌죠. 코리안 캐네디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릿 이집션 세컨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세컨 제너레이션 아니겠네요. 한 3대 4대까지 갔으니까. 어쨌든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은근히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 통하는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정체성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나는 이집션이면서 동시에 나는 이스라엘리시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지만 나는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제가 밴쿠버 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토론토는 또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밴쿠버하고 토론토 같은 캐나다라고 해도 문화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밴쿠버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 하면 옛날에는 한 뭐 30년 전 이때쯤에는 한인들이 이민을 오면 집에서 한국어를 잘 안 썼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고 여기 와서 계속 차별을 받으니까 이 아이들이 빨리 이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체로 아이들한테 영어를 쓰기 시키고 한국말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심지어는 집 안에서도 이 1세 분들이 자기도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애들 영어 빨리 시키려고 애들한테 집에서도 영어만 쓴 거예요.
계속 영어만 쓰면서 영어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국말 안 쓰니까 한국말을 잊어버린 세대가 우리 한 30년 전 그때쯤 태어나신 분들, 지금 한 30대, 40대 이분들 중에 밴쿠버에 계신 그런 분들 중에는 한국말을 거의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들이 괄시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영어를 못 쓴다는 이유로 자기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캐나다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트렌드가 바뀌었대요. 한국이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이민 오신 분들은 밴쿠버 쪽에 이미 많이 오시는데 최근에 이민 오신 젊은 한인들은 자기 아이들을 기를 때 한국말로 기르는 거예요. 영어 막 열심히 시키지 않고 집에서는 한국말 쓰게 만들고 한국말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저희 GD에 새로 오신 백성철 전도사님도 여기 1.5세신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오셨다는데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애들이 한국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 대학생 때는 누군가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아 거기 중국의 한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대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우리 교회에 또 다른 김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오신 지 1년 되셨거든요. 거기 딸이 초등학생인데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래요. 자기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고. 저희 아들한테도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비슷한 나이인데 저희 아이도 갔더니 애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아주 이상한 발음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막 이러면서 발음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발음 교정을 해줬대요.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발음 교정을 해줬대요.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여기 온 지 2세거나 1.5세인 친구들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한국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한국말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었던 분들이 있을 거고 지금도 그 두 가지 정체성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동시에 나는 캐나다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유학 오신 분들은 뭐 지금은 유학생이어도 앞으로 이곳에서 만약에 살아가게 되신다면 비슷한 정체성을 가지게 될 거고 만약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된다 할지라도 여기서의 이 시간들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캐나다와의 어떤 관계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한국에 들어간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가신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캐나다 드라이를 먹는 거래요. 문화의 한 파트죠. 한 부분이죠. 여기 사람들 그거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앞으로 사시게 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게 되시든지 여러분들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 두 가지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비전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고 이집트 사람으로 자라났지만 왕자로 자라났지만 나의 동족인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될 내 민족을 향해서 내가 비전을 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꿈은 뭐냐? 그들에게 내가 가진 이 재주를 내가 배운 이 학문을 나의 어떤 말들을 나의 이 건강 같은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꿈이죠. 근데 이 훌륭한 꿈을 가지고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꿈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이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 민족을 잊어버려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스테이터스는 거기에 관여 안 해도 되는 스테이터스니까. 왕실의 엘리트니까. 어쩌면 이 모세가 왕권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양자긴 하지만 이 이집트의 왕실은 사실은 이렇게 혈연에 의해서 꼭 내려가진 않았거든요. 때로는 뭐 다른 사람이 왕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자기가 원했다면 하고 싶었다면 파라오까지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엘리트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좋은 꿈이거든요. 그것도 좋은 비전이에요. 근데 모세가 거기에서 한 차원 높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모든 것이 빈약한 이 내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이 섬김과 헌신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모세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의 사례는 그냥 사례일 뿐이에요.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비록 모세가 우리랑 비슷하게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당시 이집트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도 한국을 향한 비전을 가져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자기의 삶을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 속에서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을 꿈꾸어갔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는 비전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우리 삶에도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비전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전이 얼마만큼 가치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한다면 그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는 비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거는요.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을 벌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죽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어떤 것은 비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 성격 안에서, 내 상황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내가 가지는 어떤 철학 안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가 아니에요. 제가 모세의 예를 들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의 예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많은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개인들의 개개인의 어떤 꿈들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특히 한국은 더 그랬어요. 어릴 때 아이들의 꿈이 전부 다 뭐였냐면 대통령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애들한테 조사를 하면 99%가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큰일 났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뤘다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대통령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더 이상 대통령이 꿈이 나이가 없어요. 한국에서도 조사하면 여기 캐나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조사하면 뭐 나오냐 하면 한동안 공무원 제일 많이 나왔고 네,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다가 요즘은 유튜버. 네, 유튜버가 압도적이래요. 근데 뭐 유튜버만 있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뭘 얘기하든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비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게 그렇게 대단한 비전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비전이냐면 그 사람의 비전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 꿈은 뭐냐면 나는 40세에 은퇴를 하겠다. 일을 지금 하는 중인데 나는 40세에 은퇴를 하겠대요. 저도 만약에 그 사람과 같은 삶을 살려면 벌써 은퇴를 했어야 돼요. 40세에 은퇴를 하겠다. 그때까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세계 일주 여행을 다닐 거예요. 네, 자기는 40세까지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돈을 딱 모아서 그 다음부터 여행 한번 다니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러고 살 거라는 거예요. 일 안 한대요. 그게 자기의 꿈이래요. 자기의 비전이래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신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다양한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꿈 안에 어떤 가치를 담을 거냐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전에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장기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전을 생각할 때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걸 것 같아요. 장기적인 어떤 내 인생의 목적. 나는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인가. 반드시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이루어낼 것인가 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먼저 가져야만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무엇이 또 필요하냐 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비전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이 현재 속에서 만족하면서 그것들을 누려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그 비전이 때로는 엄청나게 그 목적이 중요한 종류의 비전이라면 현재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회니까 교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나는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고 비전이다라고 목표를 세워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현재의 만족을 좀 포기할 수 있어요. 워낙 중요한 비전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기울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목적, 이런 비전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꼭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선교사가 되겠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비슷한 비전인데 조금 다른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혹은 꼭 교회적인 비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같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그런 비전들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들은요, 꼭 미래의 목표로 세워놓고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그 비전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도전해보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은 어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비전은 어쩌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내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따가 소모임에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인 여러분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이고 나는 그 비전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달려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제목이 설교 제목인데요. 비전이 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비전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이 꼬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굉장히 괜찮은 비전이었어요. 좋은 비전이죠. 그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경력과 더불어서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해서 내가 이것을 꿈꾸고 나아가겠다라는 굉장히 좋은 비전이었어요. 근데 현실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분명히 보러 나갔거든요. 자기 삶을 통해서 이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보러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히브리 노예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이집트 강독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때렸죠. 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세상은 고대 사회니까 지금하고 다르니까 경찰을 불러야 되지만 경찰이 없으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서 때린 거예요. 거기까지도 좋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선의의 발로로서 한 거죠. 자기 꿈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감독자가 자기한테 얻어맞고 죽어버렸어요. 일이 커졌어요. 일이 커졌어요. 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는데 역시나 고대 사회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대가 아니고 고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정도를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왕실의 일원이니까. 그래서 이 죽은 시체를 숨겨놓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모세가 또 밖에 나가서 자기 동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봤는데 또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자기 동족들 둘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모세가 가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같은 동족들끼리 왜 싸우니? 너네 같은 동족인데 같이 힘을 합쳐 살아도 모자란데 같은 꿈을 가지고 나가도 모자란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꿈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서로 싸우고 있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언제부터 당신이 우리 재판관이 됐습니까?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거죠. 단순히 내가 저지른 일이 발각됐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느냐? 나는 좋은 의도로서 내 동족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서 했던 일인데 그게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돕고자 했던 그 사람들한테 내가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지금 이게 고대 사회니까 요즘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내가 어떤 노숙자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잘 살게 했는데 그 다음번에 다른 노숙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면서 따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모세는 자기의 꿈을 잃게 됩니다. 그냥 그 일이 발각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꿈을 잃게 된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내 동족들이 나를 거부하는데 내가 내 비전을 지켜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의 지위도 버리고 꿈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디안 땅 광야까지 도망가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비전이 막힌 거예요. 비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경험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꿈꿔왔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가장 단순하게 말한다면 내가 가고자 했던 학과로 진학하지 못하는 거. 내가 가고자 했던 직장으로 가지 못하는 거. 좀 더 복잡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했는데 내가 미래를 꿈꾸고 있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더 제안해 보려고 해요.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전 안에는 장기적인 목적이 있고 그건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에서 내가 누리는 것,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현재라고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더한다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미래가 있으니까 과거도 봐야죠. 내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현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막힌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과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뭐 어떤 과거의 특정한 기억을 돌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어릴 때 바지에 오줌 싼 적이 있어. 이런 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비전과 관련 있는 것. 내가 내 과거에 내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었고 어떤 걸 안 하려고 했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잘 오고 있었는가? 지금까지 내가 오는 길 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내 과거를 통해 보니까 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길이고 이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처음 내 비전을 세울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재 속에서 그리고 내가 미래를 보면서 내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만들었고 이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비전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한 다음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비전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요 언제나 항상 그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께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현재의 삶을 결정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비전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전이 막히셨다면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의 비전이 막히시게 된다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과거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비전이 단순히 꿈꾸는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를 꿈꾸면서 장기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의 현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현재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비전과 같은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막히게 될 때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비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비전을 매 순간 맞춰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여러분들 이루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꿈꾸고 계시는 그 비전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 소모임 때 한번, 오늘 소모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그렇게 짧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한 3분 줄어든 것 같은데 여러분 소모임 시간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비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비전들의 미래를 봐보시고 현재를 한번 봐보시고 과거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좀 나눔을 가져보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향해서 매일매일 매순간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삶 속에 우리의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모세의 청년기를 돌아보면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전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단순히 미래의 꿈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현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로 비전이 막힐 때에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비전을 조정해 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매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